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직접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좀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이런 걸 따진다면은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르치셨다 해서 이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보면 뭐가 중요해?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결론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런 가르치심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그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경 말고 다른 그런 어떤 전승들을 보면은 그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같이 어려서부터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집을 짓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죠. 근데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 있는 데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모래는 어떻게 돼요? 부슬부슬 하잖아요.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모래는 비가 안 올 때는 돌과 같이 딱딱하게 이 모래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비가 오면은 그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던 이 모래가 다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 위에 지어놨던 집은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거나 이게 비가 오면 어때? 흐물흐물하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결론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잘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을 이거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어떻게 돼?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홍수가 나기 전에는 바람이 불기 전에는 어떻게 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하십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려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렵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석 위에다 튼튼한 기초 위에다 집을 지어 놓으면은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세계에 마천루락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500 몇십 미터 막 이런 빌딩들이 있죠.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게 103층 그게 높았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그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지금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뉴욕에 있는 그 빌딩이 뭐냐면 그 기초가 뭐냐면 반석이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공황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공황 시대에 거기에 반석 이 돌을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초 위에다가 103층짜리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뭘 해도 그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이게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 이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그것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힘들어도, 지금 그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워도, 대가를 지불해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때 내 신앙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모래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금은 쉽게 신앙생활로 편하지만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좀 어떤, 우리가 보면 그래,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직장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그 어떤 세상의 그런 사람의 가르침, 인본주의 이런 걸 쫓아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할 때 별로 어려움을 안 겪어. 왜?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딱 말씀대로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직장에 가서 술 먹는 문화인데 거기 가서 술 먹자는데 안 먹고 주일날 놀러 가자는데 예배 드린다고 안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니까요. 아멘. 절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게 문을 넓혀, 길을 넓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그냥 좀 담을 없애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동화되고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고 썩어져간 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 소금으로서의 맛,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전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하라겠죠.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양보해, 그냥 좀 손해보고.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어떻게 돼요?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 신앙은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건 주님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게 하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신앙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바람이나 비나 창수나 이것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인생에 오는 시련과 도전을 지금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정말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이런 게 여러분 닥쳐오죠. 그런데 이런 게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상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 설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듣고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듣고 행하라고 했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착각을 해. 이 머리로 많이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알기는 하면서 행하지 않는데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믿음인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 들을 때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고 예배당 문 나서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를 좀 성경을 한 곳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이제 그들과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 말씀이 너희를,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 묻어있는 걸 씻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은 똑같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어떤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이렇게, 그래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네,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새로 주신 이름이고,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럼 갈대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잘 흔들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대 같은 시몬에게 이름을 반석, 반석으로 이제 바꿔주셨어요. 그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갈대에서, 시몬인 갈대에서 반석인 베드로를 바꿔주셨는데,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고 막 큰 소리 치고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공회에 끌려가서 막 거기서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 전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 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성령,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구원의 은혜 위에, 금요철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가, 그 설교 들었죠. 이제 또 하나, 이제 내가 주일날 저녁에 첫 번째 뭐를 더해 달라고요? 네.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사도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죠. 두 번째 뭐를 더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더해 달라고 해야 된다 했죠. 아멘.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권능과 능력의 세례. 아멘. 그래야 주의 증인이 되고,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12 제자는 그때, 아니 감람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때 완전히 이 갈대였던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요동하지 않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세례를 받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과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사와 능력이 나. 그래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절대 순교라는 것은 내 결심만으로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가 뭐가 들었냐면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야 권능을 받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 전에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아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그랬죠. 두 번째,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게 없으면 믿음이 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점점 믿음이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도 아니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반석처럼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이 시몬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거에 대해 보고 듣고 막 이제 그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 이런 거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켜도 사람들이 아니 막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니까, 그리고 설교도 하면은 1시간씩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오면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제가 꿈의 교회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른 이름이죠. 제가 다른 데서 몇 년 동안 한 것보다 여기 와서 1년 동안 한 게 성경을 더 많이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제자 훈련 강하게 시켰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사람들이 어때요? 옛사람이 거기 다 나와. 이 자아가 나오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변화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둘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때 뭐하고 나서 몇백 년 지날 때까지 성경도 없었는데 정경으로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주님 뭐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제자 훈련도 이렇게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야, 물어보면 막 뭐 입에서 줄줄 나오죠. 왜? 제자 훈련 많이 시켜놨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삶의 변화가 없는가? 제가 그런 고민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였냐? 머리로만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신 대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98년 7월 24일 날 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는 체험하고, 그때 교회 가운데 7월 26일 날 11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4시까지 하고 5시간 들어지면서 그때 교회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것보다 어때요? 몇 개월 만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답을 알아서 그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뭘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도 못했다. 원래 원어에는 성령,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 원어에는. 그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도 못했대. 왜 성령을 그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그 먼저 거기에 그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체험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지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증거로 뭐예요? 물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근데 그게 못 받아줘. 그래서 쫙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물세례 회개설에 성령 세례에 설명해주고 기도시키고 안수를 하니까 12명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 그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 일어나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반석교에 지은 집처럼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지.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의 신앙은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 예수 십자가의 피를 그 공로로 내 죄가 사해진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구원은 받은 거야. 그런데 성령 체험을 안 한 사람은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굉장히 언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항상 편안하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어려움이 온다.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잖아. 그럼 그거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못 받았다면 주님 앞에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달라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체험이 적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이런 체험은 있지만은 실생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런 게 부족해. 그런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 여러분 욥이 그런 엄청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난이 닥쳤어도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반석과 같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엄청난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반석과 같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안 돼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이런 그런 신앙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오면 못 이기죠. 막 큰 소리 친 것 같아도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때?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더 어려워져. 그럼 우리가 옛날보다도 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강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 이런 지금 설교는 첫째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겠죠? 듣기만 하면 안 돼. 듣고 행해야 돼. 두 번째 성령 세례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요, 말씀을 이제 제자 훈련 많이 하고 말씀을 알아도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저도 제자 훈련 강력하게 7년 동안 시켜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머리가 커져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믿음이 그만큼 큰 거로 착각을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질 않아. 이 성경에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늙어지고 후패하죠. 근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읽으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강하고 싶으면 말씀을 첫째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꼭 제가,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달라고 이걸 기도를 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머리로만 가면은 절대 그것은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게 어떤 이것이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런 힘이 되지, 듣기만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 박사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신학대학에서 마찬가지. 보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신학 박사 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박사 주는 그런 신학교 말고 진짜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아들놈도 지금 미국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교학 석사가 모르겠어, 이번 주에 끝나는가. 그럼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근데 신학 박사는, 예전에 저한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수가 되려고 하지 않는 한 신학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신학 박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돼, 이 이제 큰 그 신학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조카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의사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도 몇 년 동안을, 보통 신학 박사가 되려면 한 5년, 뭐 짧아도 하여튼 뭐한데 한 3년인데 5년 정도 잡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조카가 그랬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은 보면요, 점자 하나 딱 띈 거, 떨어진 거, 어쩐 거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점 하나 이것이 뭐고, 히브리어에서 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철학 박사들을 대단하는, 법학 박사 대단하는데 이 신학 박사가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박하게 쫙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더라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돼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못 다니신 분도 많았잖아요. 근데 성경 그냥 읽고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신학 박사는 이거 뭐 하려면 머리로 계산 먼저 해. 근데 그 가방끈이 짧은 집사님, 권사님은 뭐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아니,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그리고 걱정 안 해.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끼고 있는 신학 박사는 걱정 근심 많이 해. 왜 그래요? 이게 믿음이, 기도를 대부분 많이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이 강해지려면요, 말씀을 들을 뿐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정말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체도 기도 안 하고 막 인간적인 자기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그런 일궈는 사업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요거는 IMF 같은 거, 무슨 금융위기 같은 거, 경제불황 이런 오면은요, 이런 사업체는 금방 무너져 버려. 근데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세우는 그 사업체, 그런 집, 그런 것은요, 여러분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 그 기도로 세웠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성령 체험했어도 말씀을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도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맨날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떠돌았네. 우리가 어떤 기도원은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갈 수도 있고, 영적인 힘 또는 영적인 재충전 이런 걸 위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맨날 밖으로 기도원만 쫓아다니고 어디 집회만 쫓아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한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그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맨날 밖으로 도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집에서 먹는 밥이 어떻게 돼?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한 내 몸에. 근데 외식을 자꾸 하고 집에 와서 먹어보면 어때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있을 때는 지금 담임 목사 해주는 건 청국장 된장국 같은 그런 영의 양식인데, 밖에서 한 것은 조미료를 몽땅 쳐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별로 건강에 내 영혼의 그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는데 얘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기나 하고 있는가, 믿음이 진짜 들어갔는가, 예수님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은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저기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 진짜 성령 체험했나? 이런 게 말을 안 하지만 그래요. 제가 노련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와서 딱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요, 질문을 몇 마디만 던지면 저 사람이 구원 받았구나 못 받았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구나 금방 알아요. 저는 그게 노련해. 그리고 절대 제가 시험들 질문은 안 해. 왜? 어려운 질문 해갖고 대답을 못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안 오니까 꼭 대답하기 좋은 거 쉬운 것만 질문해. 그렇게 이제 제가 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에레미야 막 선지자 중 하나가 갔다 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반석이라 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건데 여러분 어때? 이 반석이 베드로의 이제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신앙 고백이라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기 보면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뭐 위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련이나 고난이 어려움에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 차이가 그거라 했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쭉정이는 어디로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곡 신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 오늘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 그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복습을 근데 한번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했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견고해집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자, 여러분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 믿고 의지해요?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터를 닦는데 다른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내가 그 모든 그런 신앙의 그러니까 기초, 한마디로 주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반석은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 저도 이제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닷가에서 많이 가서 봤어요. 바닷가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어때요? 거센 파도가 와서 거기 몰아쳐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나 자갈은 어떻게 돼요? 흔들려. 그러나 반석은 흔들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또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했죠. 자, 다윗이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2절 거기 놔둬요. 2절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라. 다윗이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누구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여러분 누구만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것은 뭐냐면은 이걸 의지하는 것은 모래를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걸 의지하다가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거는 나를 붙들어주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오직 요동치 않고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법은 내 인생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를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목사도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도 누구도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교회에서 시험 듭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많잖아요.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오늘도 우리 소희가 그래. 전도하다 보니까 누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근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시험 들게 한 목사는 나쁜 목사지요. 저도 목사지만은 시험 들게 한 목사는 나쁜 목사.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이거는 절대 어려움이 올 때 못 이겨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그런 사람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 같은 사람. 나는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지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 세례를 못 받다면 다 성령을 사모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하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뭐라고요? 반석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예요. 주님이 쫙 많은 가르침을 이제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 전하시고 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 이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이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듣고 행하여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사회자 마이크 너무 커요. 줄여.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 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이 마이크를 키워야지. 별이 넘쳐 흘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위안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내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기 온풍기 좀 꺼버리세요.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고, 내주는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고 내 주는 반석이시니. 다시 한번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그런 견고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유혹 그리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삶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오 하나님,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 권능의 세례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만민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온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반석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